같이 24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이 마지막 추수에 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은 다 추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계절을 주셨어요. 이 심을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이제 그게 싹이 나고 자랄 때가 있고, 그리고 여름을 지나고 뜨거운 햇빛과 또 갖은 풍성을 거치면서 이제 꽃이 피고, 그러고 나서 열매를 또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 다시 한번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 열매가 깊어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죠. 그리고 추수 때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비저불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 이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영적인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비저불한 모든 거는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인 이 구원에 대한 모든 거를 그대로 다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게서 만물이 나왔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모든 거를 보면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과 하나님의 뜻과 구원에 대한 놀라운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온 거고 다 구분되지만 다 연관되어 있고 담겨져 있고, 모든 것이 하나로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고 충만케 되는 거가 모든 것 가운데, 창조 가운데,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있을 추수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것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영혼의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추수는 영혼에 관한 추수예요. 이것은 영혼 추수와 영혼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만물에 움직이시는 역사의 목적이고 결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 구원 역사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영혼 구원과 관련된 것을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이나마 순종하려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껴요, 정말. 제가 전하고 뭐 효과가 안 나타나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그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조금이나마 순종하려고 하는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큰 눈물도 많이 나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나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 제가 그냥 그렇게 마음이 참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이 귀한 거 가운데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가. 또 한편으로는 참 목사로서 당연한 건데, 우리 초대교회 그 선배들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섰는데, 참 더욱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꼭 뭐 어떤 형식과 모든 걸 떠나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열어놔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이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아주 절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서 인간의 최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이 준 최고의 인간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짝 비밀로 감추어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예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 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나 영혼의 구원을 원하시는데 왜 비유로 말하는가? 왜 비밀로 숨겨놓는가?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 구원을 막는다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것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가?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과 이 복음의 은혜가 제한되고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나 못 받도록 금지하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신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그렇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방해하고 막으시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담을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적인 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인들한테 영적인 진리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고 싫어한다고 그래서 생명이 되는 것을 얘기 안 한다면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약을 먹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주사 찔르면 아프니까 그냥 안 맞고 나는 그냥 죽겠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속이 썩었어요. 곪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메스를, 칼을 대가지고 이거를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래, 그냥 아프면 바깥에 빨간 약이나 계속 바르자. 그러면서 계속 네가 원하는 거 빨간 약. 그럼 어떻게 돼요? 썩은 게 온몸을 퍼져서 뭐예요? 뼈만 남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 안에 다 위선이 있는 거예요. 위선이. 이게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도 있지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옛적 자아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는 싶지만 또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그 내 고집이 또 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이 은혜가 오거든요. 안 그러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 다녀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랑 축복 다 받았는데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중심은 하나님 관심보다는 자기에게 관심이 아주 있는. 그러니까 은혜, 이게 우리가 요즘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어디 이렇게 결혼 초대 받는 게 전문가면 프로 초대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진짜 거머리예요, 거머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쪽쪽 빨아먹고 자기 은혜만 구하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회개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불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 누리고 다 행하고 했는데 결국의 결론은 나중에 주님이 뭘 보신다 그랬어요? 나중에 뭘 본다 그랬어요? 너의 고백을 보리라? 너의 말을 보리라? 그게 아니라 뭘 본다 그랬어요? 너의 열매를 본다. 그게 뭡니까? 너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소도 나귀도 지 주인을 알고 자기에게 먹을 거 주는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나를 모른다. 아니, 나를 모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거부하고 관심이 없죠. 왜? 철저하게 자기에게 집중해요. 이게 마귀에게 속은 삶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씨가 이스마엘의 씨인 거예요. 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씨가 안 변해요. 그럼 뭐예요? 실수하면 하는 대로 그냥 지옥입니다. 그러나 씨가 바뀌면 뭐예요? 실수하도 다시금 견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견인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붙들어서 고쳐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합니까 그거를? 마귀에게 속한 자의 씨가 달라요 지금. 이 씨가 바뀌는 게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진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거듭남이라.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를 떠나 숙소로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제자들한테는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일반 무리들한테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가 되느냐 제자가 되느냐는 씨가 다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리로 그냥 우르르르 떡을 먹은 거로 그냥 배부른 까닭으로 우르르르 왔다가 뭐예요? 떡 떨어지고 말씀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또 우르르 빠져나가는 그 무리는 주님이 뭐야?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은 무리요. 적은 무리라는 건 내게 속한 무리들. 내게 속한 자들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연약해요. 어떻게 그 세상의 권력과 이 악을 세계력을 어둠을 이기겠어요. 근데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환난 속에서도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이 제자들을 깨닫지도 못해요. 여전히 그냥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씨가 달아요. 그래서 거듭난 자예요. 그 근본이 목욕한 자들. 그래서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못 깨달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게 근본이 회개하고 근본의 씨가 바뀐 이 근본이 바뀐 자들에게는 견인의 은혜가 있어요. 요즘 교회에서는 이 견인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견인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고쳐서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그러잖아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라도 저게 올바르게 고쳐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그게 사실은 은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럽니까? 자녀가 아니면 견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부터 제자들이 물어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곧 그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의 이 속임, 미혹은 뭐냐면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 말씀은 무시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이게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고 가장 큰 속임수고 가장 큰 미혹인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물론 믿는다고 말은 하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말씀 구절들을 갖다 대면 뭐예요? 더하거나 빼면서 뭔가 변질시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소계시록의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재림할 때까지 요 말세 우리가 다 이 말세인데 벌써 말세가 2000년이 넘게 되고 있는데 이 말세는요 구약의 시대하고는요 영적인 차원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새로운 이게 그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기 천국이 막 침노되고 천국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무덤이 터지면서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거듭나면 뭐예요? 하늘의 보좌에 바로 앉는 거예요. 승천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고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는 이게 놀라운 영적인 엄청난 큰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그런데 반면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과 영적인 현상에 속지 말라고 제일 먼저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자칫하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큰 권능으로 악을 심판하고 구원이 완성되고 심판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사실 악한 일 하는 사람에게 막 바로 나타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이때에는 뭐예요? 그냥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게 막 보일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그 날이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요 심판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그때 꼭 붙들고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뭘 기억하래요?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현상, 영적인 기적 쫓아가면 다 망하는 겁니다. 요즘에 허수선하니까 이제 이 휴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휴거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무슨 영적인 뭐 시대, 휴거의 9가지 원리를 알아야 된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는 이 말라기는 말세에 관한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때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모세.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준 그 토라의 법이, 말씀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달라요, 같아요? 같은 겁니다. 연결돼요. 연결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걸 이렇게 좀 심어줬어요. 신학자들이. 구약, 이 뭐라고 불러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벌써 딱 올드면은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올드? 좀 안 좋은 거. 폐기해야지. 버려야지. 근데 저도 처음에 헷갈리더라고요. 그 무겁게 왜 구약, 신약, 구닥다리 약속, 새로운 신상품 약속. 그 신약만 들고 다니지. 구약을 왜 들고 다니지? 그 구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의 구원과 계시록의 구원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창세기를 파악하잖아요. 계시록이 보입니다. 창세기를 모르면요, 계시록을 이상하게 푸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법, 결국에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5절, 선지자 엘리야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이키며 회개시키는 사역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어둠이 짙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더 이상 이거 갖고는 안 돼, 더 큰 능력이 필요해라고 하는 때에 엘리야가 와서 하는 사역이 뭐예요? 엘리야가 능력이 선지자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하는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람들은 힘을 필요로 해요. 뭔가 대반전을 노려요. 내 인생의 로또, 영적인 로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능력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능력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나를 위하여 소유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미혹과 거짓이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어두워질수록 정말 악한 권세와 능력이 막 힘을 떠치고 모든 걸 어커파이하고 막 덮어버리는 것 같을수록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이 깨지고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죽었다 없다 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과 심판이 막 임하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이키며 회개하는 사역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와서 할 사역이,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만족이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대표하는 신약의 이 세례 요한도 와서 했던 게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단순히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파, 우리는 성령파를 거부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자에게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반응하고 예수께 속하고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씨가 바뀌어요.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처럼 씨가 다른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육신에 거하는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이 차이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오고 은혜를 다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씨가 안 바뀐 거예요. 그 중심이 안 바뀐 거예요. 거듭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은혜의 강가에서 첨벙첨벙 되기만 하고 거기 완전히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뭐예요? 그냥 이게 스트러글이 있는. 그 은혜의 바다에 완전히 날 던져야 돼요. 그래서 막 창자가 끊어지는 회개가 터져 나오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물론 그런 체험을 하고도 또 자아로 사는 경우도 많아요. 천국 지옥 갔다 온 다음에도 자는 안 깨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중간에 타락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아직 회개로 온전히 거듭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것이 사실 문제의 핵심이에요. 처음부터 아직 살아나지 않았기에 작동하지 않고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태로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는 근본적인 씨가 생명이 변화받고 생명의 믿음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뭐 특별히 따로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씨가 안 바뀐 자는 그냥 뭐예요? 그냥 갈아진 거예요. 근데요, 바뀐 자는 뭐예요? 모으는 거예요. 안 바뀐 자는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로 던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의 팬데믹이 뭡니까? 키즈라는 거예요. 벌써요, 한국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요, 교회를 떠나고 마음이 떠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신앙을 기본적으로 지키기조차 힘들다고 수십 년간 새벽기도 다녔던 권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씨가 될 것이냐? 넌 믿음의 씨가 될래? 너는 생명의 씨가 될래? 아니면 너는 이스마엘의 씨,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향하여 간 데마와 알렉산드로와 같은 그 씨가 될래? 아니면 너는 결단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나오는 믿음의 씨가 될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가운데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씨, 이 복음, 이 생명,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는 거, 이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 말씀 주시고 이 생명 주시고 이 믿음 주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 예수님께 속한 바 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세상 만물의 추수의 시즌이 매년 계속되는 것처럼 이 리허설을 매년 경험하고, 지금 마지막 어둠과 혼란이 이제 덮고 있어요. 누가 되든 2년 동안 미국은 혼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린 자들은 오히려 놀라운 부흥을 볼 거예요. 여러분이 시절 좋은 때 미국 오지 않고 이때에 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또 그것도 씨가 있고 하나님이 받을 자를 부를 자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믿음의 길을 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곡으로 드려집시다. 그 구원을 소망하며 주님을 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